자, 맨 처음에 1장이 뭐였죠? 이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처음에 1장은 성경.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배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 영원한 작정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 땅에 역사하세요. 그 작정이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다음 재배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이 땅에 현실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 다음 주에는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창조입니다. 자, 1항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초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모두 심히 좋았다. 아멘.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창조 사역은 누가 만드셨죠? 이 세상을? 예, 성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 또는 뭐 율법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공동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죠. 성자 하나님.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마치 여러분 어미새가 알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신의 알을 품속에 품고 있는 형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형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다. 그리고 창조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무한한 원천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보면 와 멋있다, 자연 광경을 보면 멋있다, 멋들어지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제가 그 청년 때 이제 저기 대만이나 태국, 일본 이런 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가요. 그러면 한 5일, 6일은 열심히 거기서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하다가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하루는 관광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관광을 이제 시켜주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디죠? 대만인가 갔을 때인가? 거기에 그 비치 계곡이 있거든요. 비치 계곡.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는 못 살아. 거기 그러니까 계곡 자체가 그 산 전체가 안에 옥이 있어요. 옥 광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곡 물에는 그 옥 비치가 녹아 들어가 가지고 생명은 살지 못하는데 일단 광경은 멋있어. 광경은 되게 멋있어요. 반짝반짝거려요. 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와 멋있다 그러죠. 우리는 이제 청년들은 거기 가가지고 찬송가 40장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을 딱 부르고 가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비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봐,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게 너희들 한번 연구해봐라. 이게 저절로 생겼겠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때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창조에 대해서 논쟁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세계적으로. 하나는 창조가 맞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창조냐 진화냐 이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네모로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과학을 마치 등을 맞대고 싸우는 존재처럼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죠. 자연은.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그렇죠? 이 계시 둘 다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록물이에요. 만드신 기록물이고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에 거의 써놨죠. 계시의 두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이 두 가지가 모순될 수가 없어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고 성경은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이 두 개가 보완되는 것이지 이 두 개가 등을 맞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싸우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 배우기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제 신앙인들이 그렇게 자칫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과학의 분야가 있고요.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학,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연구하는 분야가 과학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된 것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원래 과학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게 뒤바뀐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과학하면 좀 이론적이고 종교하면 이론적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 AI 만들잖아.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를 닮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들고 있잖아. 또 다른 전혀 다른 존재를.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 학습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이 정도인데 창조주께서 만든 우리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고 탁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대놓고 과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존재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보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아예 귀뚱으로도 안 듣고 폄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창조 질서가 밝혀진 것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가로 2번 써놨죠. 성경의 계시가 자연 질서에서 추론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교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신학자들의 잘못된 이해도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세시대 때 지동설과 천동설. 그렇죠?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죠. 천동설은 지구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성경은 지동설을 얘기할까요? 천동설을 얘기할까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 과학책이다 아니다? 과학책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지만 과학적으로 막 풀어야 되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천동설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밤에 서서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하늘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 보여죠? 인간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되도록 쓴 거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도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지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계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동설이다 지동설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왜 중세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천동설이라고 믿었냐? 그거는 이 사람들은요 성경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 써놨죠. 고대 시대의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인간의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계시해 준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걸 그런 식으로 본 거라고요. 야, 성경이 하늘이 움직인다고 써 있잖아. 어떻게 땅이 움직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팍 잘라버린 거죠. 뭐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성경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과학도 몰랐다. 둘 다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면 특정 분야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극한 충돌이 있을 때는 뭘 봐야 될까요? 신자는 과학자들의 생각과 추론을 믿기 전에 성경을 신뢰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창조가 되겠죠? 그렇죠? 창조 또는 몸의 부활, 성육신,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사에서 기독교적인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이하려는 오류도 범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책이지 과학의 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창조, 생명의 기원 증명될까요? 증명 안 돼요. 이거는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증명 안 돼요. 생명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은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다 추론일 뿐이다. 추론일 뿐이다. 그러면 생명의 기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다 풀이하려고 해도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써놨죠. 예를 들어서 아말렉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발람의 나귀 사건. 그래서 아말렉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춰요? 안 멈추죠. 그런데 이제 창조 과학을 하신다는 분들이 물론 이해는 해요. 하도 옛날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본주의 사고에 빡 빠져가지고 이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경도 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말렉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 여러분, 해가 단 1초만 멈춰도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멸망이에요? 지구는 멸망이라고. 1초만 멈추면 그냥 끝이야. 근데 해가 멈췄어요. 그럼 그날 지구가 멸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해가 멈췄어요. 달이 멈추죠? 그러면 전 세계는 바로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다시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창조과학자들이 해의 순환 사이클을 연구를 해.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해 순환 사이클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해가 기원전 몇 세기쯤에 하루가 멈춘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했다가 과학계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해가 움직이냐? 지구가 움직이지. 이 기본적인 과학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 해의 주기를 해가 어떻게 도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예요? 뭐든지 진화론자들이 자신의 진화를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가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맞추듯이 그 사람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가 된통 욕먹었습니다. 왜요? 이거는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주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일 뿐이지 진짜 실제로 해나 달이 멈춘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구원을 받아요.
기적이죠. 평생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날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구원을 안 받았어요. 믿은 그 사람에게만 해가 멈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와 달이 그대로 멈췄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자, 이것은 이 해설은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고 또 원래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발람의 나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천사한테 죽을까가 막 몸을 비지면서 도망가려는데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벌려서 발람 선지자한테 욕을 하죠. 야, 이 자식아 그만 때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너는 내가 주인인데 왜 말을 안 듣냐 막 때린다고요. 그거를 이제 창조과학을 한다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간조 있잖아요. 구간조. 구간조도 이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 선지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은 나의 백성들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지만은 나귀는 천사를 봤다고요. 그런데 선지라는 사람이 영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때 당시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하셨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풀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풀이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은요. 믿을 게 없어집니다. 믿을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요. 등을 맞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계시, 서로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주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과학자나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다면서 열심히 진화론을 얘기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둬. 네, 그러려니 하고 놔두면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요. 그런 것들은.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창조 시기와 방법. 자, 창조의 방법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걸 창조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창조적 어떤 사고 방식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걸 창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료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 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면 굉장히 창조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원론적으로 창조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소린가 하죠.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무한하시며 완벽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득 그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할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무존재에서 존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닌 곳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은요. 무조건 생명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해서 그 존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에서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은 뭐예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공기 이러면 안 돼요. 공기는 사람의 과학으로 분해할 수 있잖아요. 공기 뭐예요? O2잖아, O2. O2.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찰이 안 되는 거. 영의 세계, 천사. 대표로 천사들도 만드셨죠. 그래요. 뭐 공기도 쳐줄게요. 네.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 사랑도 쳐주고. 자, 창조 기간 며칠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재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세 가지나 있죠. 간격 이론, 날 시대 이론, 하부 구조론 이론 뭐 이렇게 있는데 간격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미 세계가 존재했어. 이미 세계가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이거 어디다 써놨지? 원래는 좋고 바르게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혼돈되고 어둡고 타락하게 된 일종의 우주적 재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2절인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6일 동안 재창조를 하셨다. 이게 간격 이론이에요. 간격 이론. 재창조 이론이고 회복 가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뭐냐면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를 자신의 철학적 계산으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를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 이론인데 이거를 여전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날 시대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가 아니라 시대라는 거. 이건 많이 들어봤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6일이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6일이 아니라 장구한 어떤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거든요. 욤. 욤은 히브리어로 하루 날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도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가 있죠. 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개 하면 숫자죠. 그렇죠? 한많은 이거 뭐예요? 이건 어떻게 번역이 안 돼? 이 한이라는 게 여자의 한은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고 이럴 때 한, 그렇죠? 또 뭡니까? 또 뭐죠? 한강할 때 한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도 우리나라 말은요 같은 말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도 같은 단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문장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랄까요? 어떤 한 장구한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에 여기다 어떻게든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실론적 진화론의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일은 진짜 6일이 아니라 6가지 시대다. 또 이것도 기가 막히게 짜맞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있고 우리 학생들 우리 진화론의 과학책에 보면 맨 처음에 시기가 어디예요? 맨 밑에 이게 쭉 지층을 쭉 이게 놔두잖아요. 근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맨 처음이 뭐야? 공부 안 하지? 선캄브리아기죠. 들어봤어요? 공부 좀 해라. 선캄브리아 시기가 있고, 뭐 캄브리아 시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막 나눠서 중간에 그 페름기, 뭐 석탄기 이런 거 있어요. 석탄기. 요거 셋째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짜맞추기다. 굳이 짜맞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지나 소지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뭐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이해서 짜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날과 시대 이론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뭐죠? 개혁주의자 중에서도요. 앞에 3일은 시대고 뒤에 3일은 지금처럼 똑같은 하루하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소수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원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동일한 신앙 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증명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부 구조로는 뭐냐면 문학적으로 서로 다른 표현이다.
앞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뭐 이 부분은 시적인 표현이고 뒤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할 때서부터는 역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그룹 중에서 이것을 꽤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이론도 현대의 진화 이론과 맞물려서 진행한 이론이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개혁주의들과 청교도들은요. 기본적으로 6일 창조에 대해서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원에 대한 것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원도 증명이 안 돼요.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로 증명할래? 갑자기? 뭐로 증명할 거예요? 유전자?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사진? 여러분 요즘은요 AI로 없던 일이 있던 것처럼 만들고 있던 일이 없던 것처럼 만드는 시대예요. 네. 뭐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와 뉴스도 막 바꿔버리더라고. 뉴스도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막 그 누구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드디어 만났다. 뭐 이렇게 써서 만날 거다. 알고 봤더니 AI로 만든 거야. 근데 진짜 똑같아. 진짜인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사진이다 사진 막 이랬다고. 근데 뭐죠? 그 병원에서 병원 기록부 있잖아. 여러분 병원 기록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이 애를 잘못 바꿔가지고 A라는 아기를 B 엄마한테 주고 B라는 아기를 A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뀌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옛날에 재밌는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쌍둥이가 같은 병원에서 둘이 났어요. 둘이 났는데 헷갈린 거야. 간호사가. 그래가지고 이걸 섞어서 줬네. 예. 이걸 말이 맞나? 섞어서 줬어요, 애를. 그래서 애가 컸어. 근데 지네들은 서로를 똑같이 닮았대. 우리 형제랑 너무 똑같이 닮았어. 쌍둥이야.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전혀 안 닮았어요. 한 명은 키가 190이고 한 명은 키가 160이야. 전혀 안 닮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돼서 자기하고 똑같은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막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기록도 명확하게 100% 맞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은요. 내 개인의 기원 시작도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얘기해줘서 한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해줘서 한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 안고 키우면서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난 그런가 보다 하고 큰 거예요. 예, 맞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증명할 거예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큰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념들은 어때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하죠. 그렇죠? 플라톤주의나 동양 종교나 주자 성리학, 공산주의, 영지주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뭔가 모르게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어떤 영혼, 영적인 거, 신비한 거 이런 것들은 뭔가 새롭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물질도 이 땅을 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 선하다는 얘기예요. 선하다. 좋았다라는 얘기는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타락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다스리는 존재였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타락하니까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도 같이 타락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그게 타락의 영향이에요. 또 여러분 여름에 뭐가 막 날아다니는 거 싫잖아요. 옆에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엥 하면서 모기. 화장실 가면 뭐 있어요? 파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병균 이런 거. 뭐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세계는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로마서 특별히 육신이나 몸에 대한 몸을 죄악된 본성으로 표현하긴 합니다. 그러나 몸 자체가 죄악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찌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살찌지 않게 살면 돼. 운동도 하고 너무 뭐 야식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야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건 약간 양심의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야식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먹는 게 좀 죄성을 무슨 소리야 지금?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믿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 그것에 맹신해서 그런 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 이런 잘못된 사상의 문제가 막 커지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결국은 마지막으로 타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치관까지 흔들어내요. 초기 기독교에는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결혼도 안 하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몸의 육체는 더럽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폄훼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폄훼하고 더러운 것을 이상하게 바꾼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결혼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자매들 잘 드세요. 페미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 못 다닐 줄 알아? 응?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결혼을 폄훼하고 안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직자들에게 독신 서약을 하게 하죠.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 하는 것을 더러운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결혼한 이후에 그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틀려요. 성경은 뭐예요? 몸의 부활을 인간의 구원의 최종적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한 구원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R.C. 스프롤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는 몸 혹은 삶의 물질적 차원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구약의 많은 약속들은 물질적인 복지를 포함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물질적인 실현과 행복의 본질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음식과 포도 열매를 제공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이 타락한 세상의 갱신을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수반한다. 이 세상의 멸절이 아니다. 라고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육체를 안 좋게, 더럽게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죠. 자, 두 번째 2항입니다. 2항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이룰 능력을 베푸셨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고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으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다. 네. 자, 4번 이 항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요. 인간의 고귀한 신분과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창조물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근원적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에 인간 개개인이 자유롭고 인간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는 학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인지 부조화에 빠진 거예요. 똑같은 그 아메바 그래서 공통조성에서 원숭이도 나오고 공통조성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원숭이나 사람이 뭐가 달라?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동물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학문으로도요. 사람 개개인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왜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겁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의 내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치와 위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근원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불신자라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에 뭐야? 남녀 평등도 여기다 다 들어갔죠. 그렇죠? 당연하죠. 인종차별도 죄가 되는 이유예요. 왜요? 얼굴의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 해서 또는 국가나 인종이 다르다라 해서 차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낙태가 왜 죄가 돼요? 낙태가 왜 죄가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낙태가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낙태약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1년에 100만 명의 애가 죽어요. 태어나는 인구는 30만 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외국인을 들여와야 된다고 낙태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인구 금방 늘어납니다. 간단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해 입히면 안 된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제외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의 영혼은요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어디에서 누가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옥에서 같이 안 믿는 애들하고 같이. 신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불신자는 그 영혼은 멸절되지 않고 지옥에서 사탄 마귀하고 안 믿는 애들끼리 영원히. 그냥 놔둬도 지옥이에요. 굳이 거기다 불을 지피지 않아도 돼. 그런 애들끼리 모아봐.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도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형제도를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형제도는요 인간 생명의 신성함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형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사형을 실행하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매우 신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고의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7살인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예요. 고의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 사람은 사형당해야 돼요. 고의성이 없거나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똑같이 물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잖아요. 본인도 파괴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복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징벌이 가해져야 돼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막 하죠. 인권이 어쩌고 저쩌니. 저는 왜 사형수들, 물론 법이 제대로 서서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사형수들이나 사형수들의 이 죄인들이 그 한 사람을 하루를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제가 알기로 한 돈 10만 원 될걸요. 하루 3-4끼 다 주죠. 그렇죠. 운동도 시켜주죠. 기술도 가르쳐주죠. 제때제 일으켜주죠. 제때제 옷도 가르쳐주죠. 다 줘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해준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전과 2범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과 5범의 기술을 가지고 나오죠. 더 악한 것을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은요, 좋을 필요가 없어요, 시설이. 거기서 두들겨 맞아야 잘못했구나 하고 그 짓을 안 한다고. 근데 인권이 뭐니, 교정 무슨 인권이니 뭐를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것들 다 해줘, 인권이라면서. 왜 그러면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형수를 왜 얼굴을 가려?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법이. 왜 범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냐고. 미국은요, 범죄를 지은 사람이 다 드러나요. 누구 얼굴을 가리는지 알아요? 피해 입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해 입은 사람 얼굴은 다 드러나. 범죄자의 얼굴은 가려요. 이게 뭔 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국가의 위정자에 의해서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형수애들은 사형을 시켜야 돼요. 우리 국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매일 먹이고 입히고 질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 인간 창조된 겁니다. 5번째,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2번 말씀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은요, 형상은 합리적인 피조물의 이성적 기능을 말하고 모양은 특별한 미덕으로 타고난 거룩함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나 또 문학적으로 보면요, 형상과 모양은 같은 개념이에요. 반복을 통한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형상이다,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형상에 대한 오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부여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이냐?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성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안 돼요. 동물은 본능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외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연역하고 추론하고 지적으로 뭔가를 따져보고 논리를 세워보고 다시 뭡니까? 실험해보고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가지고 또 활용해보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돼요. 이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뭐예요? 지성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적 존재로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죠.
우리도 의지를 갖고 결정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정의를. 참된 의로움과 그리고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들까지 주셨죠. 넘어가서 이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율법과 선악과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심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 쉬운 말로.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율법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주셨지만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지의 자유도 허락하셨죠. 우리는 가변적 존재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의지적 자유를 통해서 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너가 널 자유롭게 나를 거부하면 너는 지옥이야. 둘 중에 하나야.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동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동물을 다스릴 수 있다고 호랑이 담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인생 끝나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함부로 사람을 못하죠. 사람의 명령을 그냥 순종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게 많이 왜곡되고 그러니까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명령을 동물은 안 들어요. 원숭이도 안 들어요. 물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새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타락해 돼 있죠. 타락 이후의 변화는 그럼 뭐냐? 율법의 지식은 완전했으나 타락 이후에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됐어요. 타락 이전에는 율법의 지식이 완전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었으며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만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좋아질 수 없어요. 좋아지기 힘들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가능성으로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면 적어도 현상 유지는 돼요. 그런데 아무런 지식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죠. 절대로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좋은 쪽으로 사람은 발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하죠. 중생한 자 뭐예요? 거듭난 자만이 다시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지켜라 지켜라 해라 해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순종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자, 믿으십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에서 비롯돼요. 제7일을 거룩하게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깊이 교제한 다음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본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계시된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만유인력이나 약간 이제 뉴턴이 약간 좀 불친절한 건 뭐냐면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지금도 뉴턴의 공식 중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많긴 한데 하여튼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믿는 사람만이 과학이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성례. 기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넣었어요. 교제라고, 성도의 교제.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 안에 성도의 교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교제를 늘 성도 간의 교제를 빼먹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